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상하고 찢긴 심령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온유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에 메마른 대지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듯 이 시간 온 오프라인의 예배 위에 당 위에 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거칠어진 언어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일상의 피로와 조급함을 핑계 삼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날선말을 쏟아내고 또 비난과 원망의 언어로 공동체의 평안을 허물었던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로 타인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사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덕을 세우는 은혜의 언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온유한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신실한 주의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로건이에요. 우리 교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인사를 이제는 적어서 올리기로 했어. 길게 하면 못 따라해.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유한 언어로 타인을 세우고 또 살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실 텐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신의 따뜻하고 유순한 대답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따뜻하고 유순한 대답을 기뻐하십니다. 네, 다음 성령님이 당신의 언어에 은혜와 평안의 권능을 더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언어에 은혜와 평안의 권능을 더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시작. 주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네. 단점이 좀 있죠.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죠? 네. 반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인데요. 온유의 달이죠. 이번 8월 달이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8월 달 온유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타인을 세우는 부드러운 언어. 예. 오늘 잠언 15장 1절 또 에베소 4장 29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 사랑하는 봄내 꿈에게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또 온라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평안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덥긴 하지만 이제 비가 와서 선선해지기 시작했죠. 그죠? 네. 또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온유의 달, 타인을 세우는 부드러운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먼저 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그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에게 막 쫓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막 쫓기다가 다윗을 따르는 한 600여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쫓기고 있다가 그 칼과 피비린내가 나는 어떤 복수극이 벌어진 상황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5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오직 부드러운 언어 하나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광야에서 부자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도적들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나발은요, 그 광야에서 상당히 부자였어요. 몇천 마리의 양도 갖고 있었고요. 상당히 부자였는데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도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보고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도적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축제의 날이 됐을 때 다윗은 당연히 도와줬으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소년들을 보내서 소박한 음식을 정중히 요청을 해요. 누구에게? 나발에게. 그죠? 나발에게 되게 이상하죠? 이 나발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나발인데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 경솔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자, 소박한 음식을 정중히 요청했을 때, 이 어리석고 거친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다윗을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소문이 났겠죠. 쫓겨다니고 있다는 것도,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잖아요. 그죠?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도 많더라 하던데, 그게 누구냐라면서 도와주기를 거부합니다. 나발의 거친 독서를 전해들은 다윗이 엄청나게 모욕감을 느껴요. 화가 날만도 하죠. 그죠?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친 말을 내뱉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노가 넘쳐 흐릅니다. 착해 보이는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년의 다윗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은 엄청난 분노가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하기 위해 진군합니다. 위기 촉발이죠, 그죠? 그 피비린내나는 파멸의 순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군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온유한 목소리로 다윗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터인데 어찌 내 주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원수를 갚아 훗날 왕이 되실 때 마음에 걸리는 오점을 남기려 하십니까? 라고 부드러운 말을 전해요. 아비가일의 이 낮고 부드러운 대답, 상대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는 온유한 언어 앞에 다윗의 그 분노,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다윗은 결국 칼을 거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당신이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이야기입니다만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뽑아둔 칼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아비가일의 그 유순하고 부드러운 언어였다는 거죠. 만약 아비가일마저 변명하거나 함께 나를 세웠다면 그 자리는 참혹한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칠고 사나운 말들이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분노의 불을 끄고 또 타인을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지혜의 그 깊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의 불길을 끄는 영적 소화기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절을 통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거친 말은 노를 분동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분노는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 못하지만 화가 날 때요. 그 불은 진짜 끄기 힘들어요. 스스로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분노가 터질 때 무서워지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거친 말을 쏟아낼 때 나 역시 똑같이 거친 말로 맞받아치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순한 대답은요. 거칠게 치솟는 분노와 그 화염, 그 불 속에서 그 불을 단숨에 잠재우고 영적 소화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것은 비굴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굴복하고 그게 복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 아래 다스리며 상대를 찌르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포용하는 통제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갈등의 순간에 누군가 내게 날카로운 말을 던져올 때 다양하죠.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상사가,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져올 때 즉시 칼을 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코람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전에 있는 그 믿음으로 3초간 숨을 고르고 유순한 대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막을 수 있고 또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관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평안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순한 대답이 타인의 분노를 끄는 방어적 지혜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산적인 은혜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입술에 담아야 할 참된 언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언어는 영혼을 수생시키는 거룩한 생명수입니다. 예,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 4장 2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말은요. 욕설뿐만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리는 비난, 험담, 또 빈정거림, 그리고 상대를 낙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언어는요. 단순히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랭귀지라고 아시죠? 몸으로 표현하는 거, 그죠? 사랑해, 그럼 이러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얼굴을 쓰면서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얼굴 표정 하나에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할게요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제가 동의할게요 할 때 이 말 표정 하나에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 반대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공급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요. 심각하게 욕을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기가 물러요. 왜냐하면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자기의 나약함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내가 강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또 폭력적으로 하고 욕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새 혼자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일찍이 또 남편을 여의거나 또 편부모로 모시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내가 자녀를 키우려니 혼자 키우려니 나도 모르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또 뭔가 하나 부족함 때문에 남들한테 지기 쉽지 않으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요. 저희 전도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동생 중학생짜리 두 아이가 있는데 저한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오는 동안에 이 두 자녀가 남한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무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리고 막 걸걸걸거려요. 근데 제가 만나서 장모님, 결혼하고서 장모님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소녀라고. 그 감성은 소녀 같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화낼지도 모르는 분인데 그것을 이겨내려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만나러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떤 분 앞집 아저씨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막 언성을 부면서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뵙는 장모님 얼굴 알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기사가 등등해지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힘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요 되게 나약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반항하고 또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내고 아내가 나한테 깽깽거리는 이 소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못된 소리로 나쁜 소리로 화를 내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고 늘어버릴 때에 그것은 다시 붉기를 더 올리고 또 속상함과 어려움에 그 궁텅이로 몰아넣는 거랑 다름없다는 거죠. 그때 따뜻한 한마디로 그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 네 기분을 알고 있다라고 들어주고 해줄 때에 그게 바로 오묘한 몰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공급하는 그런 언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우습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빚진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는 가족에게 학업과 업무에 짓눌려 있는 자녀와 동료, 남편, 아내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 가시돋친 말 대신에 수고 많았어. 고마워. 미안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라는 격려와 축복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따뜻한 온유의 언어가 한 영혼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 그럴 때에 그걸 고치려고 들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격다짐하고 억지 얘기하고 나쁜 소리하고 화난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따뜻한 온유의 언어가 한 영혼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거룩한 생명수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온유한 말이 다윗의 칼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선 언어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언어를 선택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는 치유와 화목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들려주는 언어의 축복 말씀과 그 주예를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맺어야 할 온유한 언어의 결단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며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꿀송이 같은 선한 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언 16장 24절 솔로몬이 말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온유한 말을 꿀송이와 뼈를 치료하는 양약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꿀을 지친 여행자나 또 즉각적인 생기와 여행자들에게 즉각적인 생기, 지친 자에게 생기와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음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양약은요, 깊은 상처와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온유하고 따뜻한 말은 지친 이들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불수까지도 치료하는 영적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봄내 꿈에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통해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남은 8월 한 달 동안 세상에 거칠고 사나운 언어 습관을 과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내뱉던 불평과 짜증의 칼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즉 예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온유한 언어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또 직장의 대화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순한 대답과 덕을 세우는 격려의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온유한 언어를 선택할 때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봄내 교회가 또 거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원하고 달콤한 그늘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온유의 승리가 우리 모든 봄내 꿈의교회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마음에 찾아온 질병과 또 폭염의 무더위, 삶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친 성도들은 아픈 환부와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여호와라파 주님께 믿음으로 대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여호와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과 영혼의 휴식을 선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8월의 폭염 속에 면역력이 고갈되고 상처 입은 쓰러진 모든 성도들의 아픈 자리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일고 오느라 마모되고 약해진 연로한 성도님들의 무릎 관절과 척추, 약해진 신장과 모든 장기들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진액으로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인한 혈압 상승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뇌신경 세포를 강건케 하사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황혼의 노년이 육신의 고통 없이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피로와 싸우며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청장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직장의 급진한 스트레스와 감정 소비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모든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의 모든 질환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성도들의 몸속에 도사리는 모든 악성 종양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공황장애와 만성두통, 마음의 화병, 우울감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온유함으로 승리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극적인 디지털 문화와 학업, 경쟁 속에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자녀들의 심령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지친 눈과 뇌의 하늘의 명철을 더하시고 척추 성장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게임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올무, 그 날선 분노 조절 장애와 불안의 어두움은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 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밤 하늘의 깊은 숙면과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선 무기와 독한 언어의 멍에를 꺾으시고 참된 평안과 화목을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내면의 모든 거친 감정을 평안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덮으사 우리 입술에 은혜의 파수꾼을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거친 혈기와 비난의 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먼저 유순한 대답을 건네며 내 곁에 지친 이웃에게 꿀송이와 앵약 같은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현장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가문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식사 나누시고 교제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